한 번만 더 해요.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5장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5장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몇 가지 배웠는데 한 가지만 생각나세요? 자, 제가 왜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은 성경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게 양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먹은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집에서 물론 뭐 성경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성경 보는 건 또 성경 보는 거고 다른 성경도 이제 전체를 통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연상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기억하죠. 그렇죠? 어제까지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다가.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예습과 복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뜻이죠. 예습이나 복습이나 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예습과 복습은 틀려요. 예습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서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잖아요. 오늘 공부할 걸 갖다가 미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공부할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은 배운 것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닌 이상. 컴퓨터는 딱 저장해버리면은, 한 달 후에 다시 켜봐도 그 딱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거, 한 달 전에 분명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나도 내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는 나는 맥락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은. 자, 그만큼 예습과 복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육학, 세상의 교육학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살아가잖아요.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기만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숨 쉬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양식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과 그것의 풍요함을 갖다가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으로 살 때는. 똑같이 영혼을 하늘나라를 사는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은 육신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양식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내가 못 먹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육신과 같이 많이 먹어서 그 풍요함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저는 요새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지 배가 부른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늘의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배불러도 배부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식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탈이 안 나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배고파도 배고픔을 또 모르는 게 또 영의 양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세상 향락,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향락에 막 취해 있으면은 그냥 기쁨대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닌데 내가 진짜 기쁨이 잠시 내가 거기에 향락에 도취될 수도 있어요. 예?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즐겁게 한다. 뭔가 또 허전한 마음이 아마 반드시 들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의 양식에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민감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한 달 동안 그냥 하나님 잊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해요. 동행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이건 이제 서론인데 말씀을 제가 자꾸 이제 리바이벌 자꾸 되풀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4장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다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제가 42절을 불렀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떠나서 어디 한적한 곳에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무리는 어때요? 예수님 또 만나니까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즉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왜? 귀신 내어 쫓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쳐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 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땅에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주의 왕이고 천하만상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왕이고 세상의 왕일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그런 왕인데 이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는 세상의 왕, 즉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은 주인이죠. 예? 그리고 세상의 민중들은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썼네. 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주인이 되고 여기가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냐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을 갖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삼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떠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왕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나를 위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떠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병이어를 베푼 그 기적을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뭐라 했어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를 어떻게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자,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은 뭐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라는 건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쓰여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병이 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 땅에서 멸시 천대를 받아도 좋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여라고 하는 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군중들의 모습은 뭐예요? 왕을 막 삼으래요. 아, 당신은 왕입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당신 내 종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거는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기로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로 가느냐 신본주의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느냐 세상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냐,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거는 극과 극이, 그러니까 대척점의 차이예요. 그것은 비슷한 데서 각도가 조금 틀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똑같은 왕을 갖다가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왕이 주님이잖아요. 왕이 주님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또 배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 전절에 있었죠. 그게 무슨 언제 그랬냐면은,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예수를 갖다가, 야, 저 형편없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냥 배척을 해요. 누가 배척했냐면 바로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예수 기독교의 대척점인 사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사상은 뭐냐면,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것은, 이 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가 되면은 고향에서 목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거는 고향에서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해야지, 고향에서 목회하면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로다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친구들끼리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약점 모든 것들 갖다 약점 단점 모두 노출돼 있는데,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유치한 해석으로 인해가 해석을 하라고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 유대 사람.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한테 배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 뭐가 생각나세요? 유대인. 누구한테 배척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주의. 이게 지금 두 가지 기독교의 대척점이에요. 이것이 그냥 비슷한 기독교가 아니라 대척점에 있는 기독교예요. 대척점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이에요. 참과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죠. 신론이 아니라. 예? 유대주의는 뭐냐면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 사상, 그들이 바로 결국엔 누구를 죽이게 돼요?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예요? 그게 이단이지.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율법주의를 갖다 유대주의라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니까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나를 잘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자인가. 지금 저 사람들은 이거는 기독교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적을 내가 이 성경은 다 나를 지적하는 것이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항상 그 화살을 다른 사람을 돌리고 이 말씀 듣고 김 집사는 왜 이렇게 이 집사는 여기 이 집사님이 바로 그렇게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심중을 꽂히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내부가 파헤쳐야 되는데 나는 딱 방패를 갖다 딱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인본주의고 또 알미니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섞는 거예요. 인간도 힘을 합해야 되고 하나님도 힘을 합해야 되고 철저하게 저는 그 알미니안주의를 더 개인적으로 더 그것이 더 혐오스러워요. 왜 비슷하니 더 가까이 돼가지고 왜 반반씩 50% 하나님이 하시고 50%는 인간이 한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넘어간다니까요. 그 확실하게 100%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고 나의 행위. 그래서 제가 행위를 그렇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건 많은 공격을 알아요. 저도. 왜? 행위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행위를 부정하는, 전 이단 안에 그렇게 당장 이렇게 나온다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다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갖다가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인본주의는 그렇게 그런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해타산 속에서 세상 논리에서 경제학 논리 속에서 다 자기 이속을 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심중을 다 아시는 분이 내가 내 이속을 채우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다 비워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인가를 하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아둘람 교회는 정말 솔직하자고요. 네? 여기서 거짓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너나 없이 다 주인인데 뭐 여기 거짓을 갖다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거짓된. 그래서 우리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어저께 우리 집에 왔어요. 그냥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지 뭐. 참 가족 얘기도 하고. 뭐 다 같은 죄인인데 거기서 뭐 조금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내세워봤자 뭐가 그게 신앙적 교제예요. 그냥 다 드러내요. 다 그냥.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10년 정도 연배 되신 장로님도 그냥 부부간의 그 고충과 그리고 애환과 그리고 자신의 그 초라한 그 누추한 모습도 그냥 무슨 그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럼 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같이 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한참 어리지만 외람스럽지만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그건 외람스러워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아주 고마워하고 간담회도 또 전화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는 그동안의 고통도 다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게 성도들의 교제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많이 아는 척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거는 그런 거라서 세상 말로는 헛똑똑이라래요. 똑똑히 똑똑한데 헛똑똑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고규절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그 대척점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 인본주의고 안 그래요. 인본주의잖아요. 율법주의고 율법주의 이거는 나의 이익을 챙기는 거고 율법주의는 똑같은 건데 어떤 이익이냐면 남한테 잘 보임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자고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고 이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예요.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설명하면 다 끝에 가면 그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자세히 율법도 공부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 율법도 공부하는데 그 끝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냐 라는 것에서 갈림길은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구절 속에서 상당히 이제 공부할 것은 사실은 각도에 따라서 공부할 거는 많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각도에 따라서 이거는 이 줄거리 속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줄거리 속에 내면에 흐르는 진리의 생명선들이에요. 자,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서 이거하고 연관된 거죠. 왜? 그들이 병을 고치니까는 안 들리는 거죠. 화면이 꺼졌어. 안 들리. 지금 연결하고 있어. 연결하고 있어. 어디까지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어? 연결하라고. 끊어진 지 1분 됐대. 됐어? 그럼 됐어? 됐대. 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저 연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자, 얼마나 안타까워. 켜졌어요? 예. 아니, 제 거는 끄고 있어요. 그냥 그래요? 예, 예. 여기 켜졌어. 여기 켜졌어요? 참, 이렇게, 이제, 오늘은 참, 인원이 단촐한데, 사실은 또 고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많을지 모르죠. 예. 잘 사는 괜찮으니까. 거기에는 또 모여가지고, 이게 이게 끊어지는 게, 끊어졌어. 전선이 끊어지는 게 생명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선이 끊어졌어. 너무 안타까워. 이 마음. 그래가지고, 끊어지자마자 또 연락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 이런데. 참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데 놀랍잖아요. 참 옛날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명의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듣느냐 못 듣느냐는 생사의 기로를 생사의 기로 맞아요. 예. 아유. 그런 마음으로 힘이 된다. 듣고 있잖아요. 끊어질까봐. 네, 아이고. 참 주는 메시지가 비록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 시스템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딱 전문가 딱 들여가지고 시스템 딱 갖추면 끊어질 일도 없고 준비도 딱 되고 아주 편안하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잘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아니 그럴 날이 올 것 안 올 거는 뭘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갈급한 마음을 주셨다가 자, 조금 제가 병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2주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귀신이 들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병이 들렸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들렸다면 저 사람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아니면 또 예수를 믿고 있다가 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이라는 것은 이게 병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증상. 내가 병이 들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병 안 들고 결국 병으로 죽는데 그러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자, 이 개념을 잘 정립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병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의 친구가 그랬잖아. 네가 망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망한 것은 왜 망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순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에 순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데 정확하게 틀리는 거예요. 영 반대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욥이 망한 것, 그런 것들은, 병이 든 것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든 것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건강관리 못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똑같아. 병과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고 이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죄와 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은혜의 도구가 돼요. 근데 믿지 않는 불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병도 저주요, 건강도 저주예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복이고 병도 복이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어떤 표현이나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방죽 끓여도 복이 있고 다 복이에요. 그냥 넘어져도 복이고 일어나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라 이게 은사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 은사하면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생각하는데 모든 게 은사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저 병이라든가 아니면 욥이 망한 거라든가 물질의 그 가난이라든가 이것도 다 내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실망하셨죠, 여러분들? 속으로 실망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은혜라는 거를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는 똑같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귀신 들린 자. 이걸 보자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귀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귀신은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어떤 자에게서 귀신과 같은 그런 어떤 행동과 말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그 귀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고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야. 응?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백성들을 예수님은 왕으로 삼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까 좋잖아요. 예수님이 막 놀라운 그 기적을 베푸니까 그 앞에 제자들은 같이 의석을 떼고 먹을 거 다 주고 다 배와 고향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게 사단 아니에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계획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곳에서 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영광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싫어요. 언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대잖아요. 세상한테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민심을 얻으려고 얼마나 그거래요. 그거 다 영광 다 받겠다 해요. 그게 사람에게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도 다 그거 느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 영광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은 그게 그냥 칭찬하는 걸 어때? 칭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칭찬을 받는 게 문제예요. 그 칭찬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김 전도사님 예? 말씀 잘 가르치니까는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셔서 나한테는 굉장한 기쁨이죠. 예? 하나님의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를 알아준다면 저도 역시 기쁘죠. 네. 그게 어쩌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영광 그게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게 진짜 도둑놈.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것을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너희들이나 관심이 있지 그것에. 거기에 목숨 걸고. 진짜 도둑질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뭐가 소중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죠. 예? 남의 거 탐나가지고 저거 몰래 저거 훔쳐가야 되겠다. 그것도 도둑이지만은 진짜 도둑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게 바로 성전 뭐예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성전 어디에? 꼭대기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발도 하나 상치 않게 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발 하나 상하지 않아.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뭐 거기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유혹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사람에게 채찍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는 거야. 가시가면 조롱과 핍박을 다 받고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그걸 누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기와 영광에서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최고의 그 로망이 뭐냐면은 가수,
연예인, 남자들은 뭐 축구 선수. 그러면 전 세계인이 그냥 호나우두 여러분 아세요? 호나우두? 예? 메시?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그냥 그 조그만 공 하나에 그냥 그 공의 향방이 골대를 향하느냐 골대를 빗나가느냐 거기에 그냥 전 세계인이 그 시선 지목하고 그 골을 갖다가 넣는 사람들의 그게 영광을 다 거기다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축구 빅 경기가 있으면은 좀 보면 밤에 하면은 몰라 밤 보고 그냥 박수 막 치고 저도 이제 지금도 워낙에 좋아하니까는 이제 보기는 해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 귀신 들린 자를 정확하게 규정을 할게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막 행동하고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귀신 실제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누가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귀신 들린 거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들도 전에는 어때요?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중견 사원으로서 일도 정상적인 그 인간적 규범과 도덕도 잘 지키면서 회사에서 잘하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 네?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냐?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걸 죄의 종, 귀신의 종이 된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신의 말, 즉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왜 이것이 기록됐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귀신 들린 자는 특별히 귀신 들린 어떤 그런 형태의 그것도 귀신 들린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다 있다 보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웃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제가, 거기 병동에서 앉아서 있다가, 거기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엄밀히 말하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자, 병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종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죄에 똑같은 거예요. 병이나 귀신 들린 거는 지금 두 개를 갖다가 두 양상을 다 보는데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죄인. 그러니까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 안 들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인 아닌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무슨 귀신 들렸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이 나타나는 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이거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거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시는 것.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즉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즉 이런 능력을 이 병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를 갖다가 물리쳐서 우리를 못 삼으려고, 하나님에서 의인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문자적이라는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교회를 다니면은 병이 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병도 들었다가도 나야지만,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 많죠. 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같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소욕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귀신의 종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죠. 규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죽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죽어진 자예요. 그 유다서에 나오는 죽고 뿌리채 뽑혀진 나무요. 그러니까 뽑혀졌는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죠? 뽑아놓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 그걸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 이거 죽음의 운명을 이제 결론적으로 갖게 돼 있는 존재예요. 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어떤 현상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뭐 혐오하고 뭐 굉장히 저거한데 실제로는 내가 귀신 들린 자고 바로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은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싸움의 전선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싸움을 갖다 오늘 신천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언변을 통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 아, 나 오늘 사단하고 싸웠다. 아, 물론 그것도 사단하고 싸운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바로 나에게 있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바로 귀신이에요. 내가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바로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이 땅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면 귀신의 존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존재예요. 사단이. 병도 마찬가지고. 오늘 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듣고 생각하면서 적어했는데, 우리의 다 고향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고향 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명절 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가는 동안에. 근데 고향 가는 길이 차를 타고 그렇게 그냥 차가 정체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걸 참고 기다리고 고향 갈 그 기쁨 때문에 그 힘든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고 가잖아요. 예? 몇 시간이고 고향이 먼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전혀 괴롭지가 않고 그 속에서도 뭐가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죽어가요? 병들어 죽어가요. 예? 다 우리들 이제 젊은 날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솔직히 세상의 개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좋은 시절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고향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대 가지고 예를 들어 전라도를 가는데, 전라도 경상도로 가는데 지금 4시간 5시간 거리를 가는데 지금 1시간밖에 안 갔다. 그럼 아직까지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6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이제 집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병이 오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기쁘다. 내가 빨리 이제 고향에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그 세상의 고향에 대한 감정이 틀리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참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근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은, 예? 그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 왜? 그만큼 세상이 좋았단 얘기예요. 그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별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그분 없이는 나는 존재, 생명,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지.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서 행복을 찾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희미한 거예요. 그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희미한 하나님을 왜 찾아가요? 옛 애인의 추억처럼 그냥 희미해가지고, 그때는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옛 첫사랑의 옛 애인. 그때는 그냥 없으면 못 살고 그냥 밤마다 깨면은 편지 쓰고 밤마다 편지 쓰고 보고 싶고 그랬던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냥 먼 추억의 한 여인, 한 남자, 그렇게 절절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요? 반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희미해요. 근데
점점 믿음이 갈수록 그분은 점점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약동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그 감정과 절절함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희미해져. 그냥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관습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그 천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것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 영역의 그 왕 대신 그 통치자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별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곳, 하나님은 거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그분한테 가는 것이고, 그분이 싫으면 자기 스스로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고 통치의 개념이지, 그 어떤 곳이라 하면 아직까지도 자기는 자기중심적인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철저해요. 하나님은 어떤 조그만 것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그런데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맛본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맛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맛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맛본 사람은, 제가 어저께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인데, 천국은 맛본 사람, 음식도 맛본 사람이 그 음식을 자꾸 내 뇌리 속에 기억을 해요. 그 함흥냉면이죠. 매운 냉면. 함흥냉면의 그 매콤하고 그냥 그 짜릿하고 그 맛을 갖다가, 그 맛을 본 사람은 뭐 좀 저거 할 때, 출출할 때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어. 저는 냉면을 솔직히 좋아해가지고 비빔냉면보다 물냉면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물냉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 국물에다가 정말 동치미하고 섞어가지고 한 냉면, 냉면 먹고서 국물 더 달라 해서 더 옛날에는 그렇게 줬어요. 국물 더 달라, 국물 더 주면 국물도 먹고. 근데 지금 그런 냉면 별로 못 보겠어요. 솔직히 그냥 다 뭐 만들어가지고 조미료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먹어본 사람은 그걸 먹고 싶어해요. 그걸 갖다가. 근데 옛날에 그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냉면 다 그게 냉면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갖다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은 내 몸이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맛보는 거예요. 내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영이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천국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뭐 먹어봤어야지. 그렇잖아요. 먹어봤어야 그게 또 먹고 싶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냉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가면 좋을 것이라, 아직까지 일단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런 속에서 그곳에 가면 내가 참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 개념은 그냥 덩달아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그런 말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가 있는 곳이 예수님 있는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은 초막이 아니고 뭐예요? 궁궐만 생각하고 있죠. 초막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왜? 그가 통치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완전히,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말씀이지 우리 이성의 판단과 저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막에 살고 있을 거예요. 다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좀 궁궐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초막,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고 다 초막이라고 생각해요. 궁궐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궁궐이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궁궐이었으면 좋겠는데 초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 땅이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조금 부족하면 좀 어때요? 잠시 순식간에 지나가는 천하만국의 세상, 그 잠시 있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 소망 삼으면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그게 왜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고 어떻게 남편을 만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결론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부정하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부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해결하려면 해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제 세 부부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다 이제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 그냥 밤새도록 해도 그것이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그냥 그런 얘기 했다는 것에서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그 짐을 좀 내려놓는 것이지. 그 내려놓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완전히 내려놔야죠. 조금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내려놔요. 지금 우리는 짐도 몸도 다 실은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아직까지 거기서 지고 있어. 그리고 편히 앉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서 있어. 서 있는 것도 아니라 거기서 또 가. 빨리 더 가려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공에 온, 예수님이 우리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자의 사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배에 사공이라. 거친 물결 걱정할 거 없죠. 사공이 있는데 왜 자기 걱정하고 자기가 짐지고 그래요. 다 짐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 화물칸에 다 내려놓고 그냥 편히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 되죠. 왜 짐이 많은지. 그냥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짐을 갖다가 다 지고 그냥 질질질면서 맨날 근심 걱정. 맞아. 생각하면 다 근심 걱정 맞아요. 생각하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걱정하면 그 일이 진짜로 덮칠까봐 두려워하고. 일이 두려워서.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걸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현상은. 오라. 예수님 물 위로 걸으니까는 나도 가고 싶은 거야. 물 위로. 그러니까는 오라 그러니까는 물 위로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 막 넘치니까는 그냥 폭 빠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걸 봐요? 예수님 바라보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풍랑 같은 거 이게 다 풍랑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풍랑이에요. 온갖 근심, 죽을까봐 걱정하고 병들까봐 걱정하고 가난해질까봐 걱정하고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도 걱정을 해 그냥. 그게 병든 자기 때문에요. 귀신 들린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자는 반드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건 있죠, 지금. 그러나 이게 해결됐잖아요. 이거 내쫓겼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저쪽에서 그림을 못 봐서 이걸 하면 뭔가. 나중에 우리 아들남 할빈의 식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볼 텐데죠. 아 그래요? 네. 보여요? 지금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맥락이 굉장히 절묘하게 흐르고 있죠. 네? 네. 그 예수님의 계보가 왜 또 거기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근데 여자가 누구예요? 처음의 여자는 이브잖아요. 이브가 실패한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중간에 4장 중간에 3장인가 4장 중간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신 즉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맥락이. 자, 그리고 뭐가 또 나오냐면 갑자기 또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놓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이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잡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보지만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베테랑 아니에요. 네? 고기 잡는 데는 프로 아니에요. 프로. 제일 잘 잡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날씨가 어떠면은 이럴 때 나가서 고기 잡으면 좋다. 그리고 어느 때 나가면 좋다. 이거 다 평생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엉뚱하게 거기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기네렛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 본 적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프로고 당신 여기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잘 모르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베드로의 눈에 벌써 예수님이 벌써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그 말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야 내가 뭐 이렇게 선생님 말에 의지해서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소망도 없이. 그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 100%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러니까 아, 이분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무릎이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보세요. 이제 고기를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동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 아래, 그냥 거기 위로 올라오지 않고 5장 8절. 지금 성경 5장 차례 다른 데 찾는 것 따라요. 성경 지금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거는 구약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을 뵌 사람, 누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쓴 거예요. 이사야 6장. 이게 다 6장부터 7절까지 다 증명하니까는 이사야 6장. 예레미야 앞에 있어요. 선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절부터 보지 말고 6절부터 보세요. 이게 내가 잘못 적었어요. 이 6장 6절부터 보고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써있는데 잘못 썼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 그 스랍의 하나가 5절부터 봐야 되겠다. 참.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1절부터 쓴 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구약에도 없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6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다.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르되.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높은 보좌에 있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 있고 스랍들이 그 얼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 6개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스랍, 천사들이거든요. 스랍 날개가 얼굴을 가리고 발 가리면 그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다 가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보면은 죽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근데 그래도 그걸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보고 나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나온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했다는 것을, 그것을 그 히브리 말의 그 뜻은 뭐냐면은, 그 화가 뭐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왜? 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왜? 죄인으로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근데 예수님이 내 죽음과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나도 그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보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죠. 예수님 바깥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 죽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이제 지옥 백성이 됐구나. 그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지금 그 순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또 자, 그때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제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우리 그 이사야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인데, 스라비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신체 중에서 어디를 갖다가 그 숯불, 번제단에 있는 숯불, 단에서 있는 숯불을 갖다가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대요? 숯불을 내 입술에.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죄가 어디로 나오게 돼요?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로 다 사람 죽이고. 김정남. 김정남이가 살해됐잖아요. 진짜 살해한 사람은 여자가 살해를 했는데, 살해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 사람, 야, 오늘 밤에 죽여. 그럼 한마디가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해? 사주한다 그랬죠. 다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입으로다가 남 흉보고, 그게 다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입은, 여자들은 입술에다가 입술을 치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쁘게 보이려. 예? 이쁘게 보이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의 탐닉을 입술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입술을 보니까, 그 여자들은 그 입술을 예쁘게 하는. 유혹하느라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닌데. 어떻든 간에 남자들에게는 그 유혹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몰라도 남자들에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를 잘 보이는 것 자체가 유혹 아니에요, 그게. 예? 어떻든, 제가 이제 사견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여자들이 입술에다가 그렇게, 하긴 뭐 입술뿐만 아니라 뭐 전체 다 하죠, 여자는. 근데, 입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다 입이 얼마나 그 굉장한 그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오면 꽤 많이 가네.
이렇게 좀 맞춰야지. 네, 괜찮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242. 못 찾으면 빨리 옆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페이지 수를 242페이지. 242. 근데 성경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도? 거의 네,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242페이지. 3장 10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요청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네. 그 거기까지는? 네. 근데 죄인의 모습을 딱 설명하는데 입이 나와요. 그쵸?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입을 갖다가 지금 죄를 갖다가, 물론 다 죄예요. 우리 온몸이 다 죄인데, 근데 입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페이지 수 얘기했잖아요. 240. 한 사람도 안 찾으면 나는 안 해. 네. 나 찾았고 진짜 자기 눈으로 봐요. 확인해. 그렇지 않으면 자 14절 13절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거기까지만 봐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의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제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이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도 하면서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에는 그 독사의 독이에요. 그게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이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 흉보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그냥 사악한 이게 누구의 얘기다. 이게 누가 지금 누구 들려서 하는 얘기야 이게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고 근데 그 속에 귀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간파를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죄인인데도 뻣뻣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남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그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남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남 얘기라면. 근데 저도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만큼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많이 조종을 당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 듣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은 다른 얘기 돌립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그냥 빠져들어가. 그래서 맞장구 쳐. 그리고 맞장구 쳐야 또 좋아하고 그 안 친다고 삐져가지고 또 자기 편한 솔직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회사 떠났잖아요. 안 그래요? 맞장구 쳐주면 좋아할 텐데 안 치니까는 계속 그 말만 하고 계속 앉으면 그 얘기하고 막 남 얘기하고 그러다가 맞장구 점점 듣기 싫어지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싫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맞장구 주지 않으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조하고 자 그래 여기서 왕이 될 텐데 동조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떠나버렸죠. 나 여기 그만두겠다고. 그거 여러분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 가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아지는 거를 좋아하죠?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편에서는 나눠요. 자꾸 나눠요. 또 한 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절. 갈라디아서 3장. 이거는 304페이지에 있어요. 3장. 3장. 304장. 304페이지. 그 성경 맞나?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아, 그 아닌가? 난 못 찾았는데. 300페이지, 300페이지. 같이 봐, 같이. 3장? 조금 있겠나? 전도사님 전화 아니에요? 아닌데, 내 전화. 저는 아닐 거예요. 진동 났어. 권사님 그래 그래. 난 몰랐지. 혹시 거기서 온 거 아니야? 아니, 동생이야. 자, 보세요. 3장, 3장 1절부터 이게 좀 기름 다 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게 저기 야고보서에 나온 거죠.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왜 약자를 써야 되는데 갈자를 썼어요. 여기다가. 네, 야고보서가 약자인데 몇 장이에요? 잠깐만. 야고보서에 그 혀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데. 자, 내 형제들아, 다 찾았어요? 예. 372페이지. 374페이지. 그건 4페이지입니다. 3장 1절에 3장. 예, 3장. 야고보서 3장. 이거 다 찾아보세요. 좀 시간이 가져요. 요것만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두 사람이 잘 못 찾는 사람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373. 373. 맞아, 찾았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은 야고보서도 못 찾고. 나는 이걸 넘어가서 나한테 그랬지. 네. 여기에 같이 찾아야지. 혼자 찾으면 하루 종일 찾으면 찾을까? 자, 3장 1절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물려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큰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온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조금 더 읽어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전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사실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혀가 굉장히 이렇게 온몸을 갖다가 이 혀가 작은 건데 온몸을 다 이 큰 배가 키에 의해서 조종이 되듯이 내 입이 나오는 이 말이 나를 다 조종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불의의 그 혀가 불이라는데 불의의 세계라는. 여기 처음에 불은 불화자, 불나는 불, 그거 불의는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불과 불이 같이 나오니까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죄의 세계란 말이에요. 혀는 우리의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전체와 내 생애 전체를 입술이 나를 갖다가 다 이끌어가요. 내 생명도 이끌어가고 내 생애, 내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은 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주례사에서 주례사를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독이 나오는 것이고 영혼을 불태우는 불의 세계예요. 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짐승도 다 길들이고 그러는데 혀는 능히 길들 자가 없다. 왜? 이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죄의 독이 나와요. 이 귀신이 뱀 아니에요, 뱀. 예? 뱀에게서 뱀이 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면 다 독이에요, 독. 그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아주 현명한 이성적 판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과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다 입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구분할 길이 없어요. 다 또 왜? 넥타이 딱 내고 강단에서 멋있게 다 얘기를 해요. 미사역을 통해서 예화도 들어가면서 세상에 좋은 지혜의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 눈에 현란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이 바로메타가 돼요. 아멘.
시금석이 그 판단하면 시금석이 된단 말이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온 몸을, 온 생애를 다 이끌어가는 게 우리 혀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 잡담하고 수다 떨면서 뭐 자기의 이제 그 좀 한탄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수련하고도 그런다 하잖아요. 다 도구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독이 나와버려야지. 예, 자기도 모르게 그 울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우리의 감정. 특히 여자들은 감정을 싹 사로잡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뭐 슬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귀신의 얘기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거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걸 비워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다 독이에요. 독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것이 오히려 더 미사여구 속에 더 독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갖다가 정말 자기가 제어를 하는 거는 성령께서만이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 좋은 말을 하고 찬송을 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이제 그러한 입으로 어떻게 그 남을 갖다가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한 입에서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 근데 그 말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죠, 솔직히.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소욕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멍에서 하나만 나온다. 근데 몸은 아직까지 육체에 속해서 사단이 나를 장악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시고,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는 다행이지. 우리 죄가 없다고요? 내가 무슨 죄가 졌어?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가장 간교하고 가장 더러운 죄에 내가 부패되어 있는가를 썩어서 부패돼가지고 썩은 냄새들이 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넥타이만 매면 다 신사고 양장만 입으면 다 숙련주 하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한도 끝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예요. 마땅한 자예요. 왜? 지옥 이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 지옥의 그 입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안 놔주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넣는 것처럼 그 입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입에서 건져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은혜의 말이 자꾸 우리들에게 나올 뿐이죠. 예, 항상 근데 오늘은 너무 제가 너무 저 시간 예, 사람이 적으니까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마른 막대같이 아무 생기 없는 저희들이